저는 지난주에 기도가 우리 개인의 신앙과 삶에 가장 중요하며 우선순위 넘버 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기도는 예수님이 습관대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가 습관화되고 체질화될 정도로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예수님 기도 생활에 이어서 또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기도의 중요성과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이 서신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목회해야 되는가, 이런 원리들과 정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본문 중에서 오늘 2장 1절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한다. 이 말씀 보면 첫째가 있으면 둘째, 셋째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 전도하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영어로 말할 때 first of all이에요. 모든 것 중에서 제일 first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목회할 때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첫째로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중요함, 기도가 얼마나 우리 삶의 신앙의 최고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목회나 사역들은 결국 사람을 구원하고 또 그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섬기는 일인데, 섬기는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언제나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우리 삶이 풍성해질 뿐 아니라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어려우니까 어려워도 해야 된다. 방해가 많아도 기도를 해야 된다.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기도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잘 배워서 살아야 생전에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무엇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기도부터 하면서 그것이 체질화되고 생활화돼서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전체 기도의 종류를 4가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뭐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예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자, 여기서 간구는 request는 탄원적인 성격이 있죠. 강청하는 거죠. 당장 필요하니까 빨리 좀 주세요 하는, 매달려서 간구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과부의 강청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만약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께 물고 늘어지는 기도, 이걸 강청기도라, 간구다, 그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의 prayer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도고라고 intercess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보 기도를 얘기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나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나 우리 성도를 위해서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기도, 중보 기도를 도고라고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intercession prayer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는 thanksgiving이죠. 그냥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는 도중에 그 감사, 참회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위한 기도하는 그런 겁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가 4종류의 기도라고 하지만 따로 뗄 수 없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죠. 또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4가지를 다 합치면 정말 이거야말로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항상 해야 될 것이 기도 아니겠냐, 이런 그 완벽한
이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되 열심을 다해 실로 항상 기도하며 자신만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또 맞추는 그런 큐티가 생활화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넘겨주세요. 예, 우리처럼 여기저기 흩어 살면서 정말 그 새벽기도가 없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자기 자신들의 자기 영적 생활을 새벽부터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교회 톡이나 또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라도 말씀 읽고 또 우리가 매주 이제 마태복음하고 사무엘상 이거 읽어 나가는 이런 성경들을 한 장씩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잠깐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가 하고 안 하고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뭐 하다가 하루 시작하는가 하고 어느 게 더 낫겠어요? 성필이 잘하고 있을 줄로 믿는다. 너희들이 이 땅에 우리 교회 미래 세계의 기둥 아니냐. 예선이도 물론 잘하고 있을 줄 믿는다. 기도하고 시작하면 아무리 힘든 것도 힘들지 않게 될 것이고 그냥 바쁘고 힘들다고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세상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이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라도 하고 또 정 안 되면 밥 먹을 때라도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우리 소그룹 티포티 훈련 모임에 모여서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이 삶의 굳은 일, 좋은 일을 만나서 나눕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 없이 목장 모임을 하고 기도 없이 티포티 훈련 모임을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막 얘기 나누고 생활을 나누고 하다가 기도 별로 형식적으로 기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기도하는 척하고 넘어가고 그런다면 그건 완전히 넋두리 공동체지 그게. 예? 서로 그냥 신세타령하면서 보내는 것뿐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간구가 되기도 하고 도고가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고 중보기도가 되기도 하고 강청이 되기도 할 텐데 우리가 이런 다양한 기도를 드리고 아멘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힘이 생길 것이고 아마 앞에 소망이 보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가정들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해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되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해라? 이것저것 다 해라. 근데 요거는 해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뿐이 아니라 버스 타고 하든지 차를 타고 하든지 잠자리에 들든지 일하든 조중하든지 요구마자면 일할 수 있는 거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응? 무슨 일을 하든지 주여 주여 하면서 대통령을 위해서 노영무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해봤지. 노영무 목사님 힘주시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대상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되 뭐가 더 중요할까?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이라는 게 옛날에 쓴 성경에는 그때 당시는 왕이었잖아요. 지금은 대통령 국무총리 이러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위해서 국무총리 위해서 장관들, 국회의원들, 검찰청장, 경찰서장, 총장, 우리 서울시장, 강남구청장 등등등등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기도할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당시 왕이라고 한다면 누군 줄 아세요? 성격이 괴팍하고 아주 한마디로 그 미친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막 로마를 불로 태워버려라 하고 그러면서 술 먹고 막 뭐 하프 친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화 보면. 그래서 교회를 총칼로 성격이 아주 야수같이 사납고 잔악한 그런 이방나라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 베드로가 바로 이 네로에게 순교 당했다는 거 전해지죠. 그래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막 총칼로 핍박하고 막 사람 맹수를 풀어가지고 막 잡아먹게 만들고 피해 굶주린 악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치를 떨게 만든 네로 같은 악한 지도자들을 위해서조차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간악하고 불합리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실정을 거듭하는 지도자라 해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 역할이고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와 정치가들에게 너무나 실망한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악한 정치, 문제 많은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순종합시다. 잠깐 쉬어가는 코너.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무슨 직업이 가장 오래됐을까 하고 토론을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한 의사 선생님 이런 대답을 했다고요. 나는 아무래도 의료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니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 뽑아가지고 여자 맞는 그 수술하는 것이 오래된 직업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건축업자가 나는 건축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자동차업은 끼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창조행위가 건축 아니냐. 그랬더니 옆에 설계업자가 하는 말이, 아니 건축이 먼저냐 설계가 먼저냐. 건축하려면 설계했을까? 하나님이 다 설계했으니까 설계가 가장 먼저라고 생각한다. 앙드레 킴 같은 패션 디자이너들은 아니다. 이 의상 만드는 거 이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뭐부터 만들어 입었냐? 뭐가 나무로 옷을 입고 가죽 옷을 지어 입고 옷이 패션이 가장 먼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대요. 나는 정치가 가장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할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보면 온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그러는데 그 혼돈과 어두움과 그 칙칙함을 누가 만들었겠냐? 정치가들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만 갖고는 이제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또 하나의 그 정치에 관련된 유머가 있어. 오늘 우리 설교 목표가 뭐예요? 정치인들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조건인데요. 한때 우리나라를 정치를 비판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유행했던 이런 건데요. 한강물에 수녀하고 국회의원 둘이가 빠져서 구조대원들이 들어간데 우리 생각으로는 누구를 먼저 구원할 것 같아? 박경영 같은 당연히 여성 무대로 수녀를 먼저 구출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기자들이 한다. 아니 왜 수녀 좋은 사람부터 해야지 그랬더니 아이고 국회의원 그대로 놔두면 한강물이 너무 오염돼 우리나라 사람들 먹을 물이 없어지니까 그런다. 이런 유머들은 정치 일반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인식의 공감대를 이루는 얘기죠.
이런 의식의 밑바탕엔 정치는 더러운 것이고 정치에 멀어질수록 우리가 깨끗하다 하는 그런 사고가 깔려 있죠.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만나서 구원받고 지금 미국의 자녀들 가족 다 간 이정우 형제님은 고시 3관왕이면서 정말 대통령을 꿈꿔도 될 만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어이구 우리 만나서 들어보니까 정치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 만큼 오염되니까 아예 정치에 관심 딱 꺼버리고 실밥 끊고 동네 다니고 변호사도 안 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나 우리 가족들도 어쩌면 내가 정치가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판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아이고 정치 안 하기를 너무 잘했다. 아마 예수님 얼마나 정치했으면 내가 지금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더럽고 부정하고 부패한 것이 정치라고 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저는요 이제 정치는 내가 할 영역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정치의 관심은 영적인 거 목회, 연구원, 제자삼고 이거 외에는 가장 관심사가 정치판 어떻게 돌아가는. 그래서 저는 거의 평론가 수준입니다. 정치 동네에 사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요 제가 쫙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나한테 오라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정치 깽판 놓고 대통령도 막 무시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적대시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아니면은 완전히 정치에 돌려서 나는 정치에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정치를 막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막 멀리하고 막 무관심하고 이것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높은 사람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우리에게 뭐 국물이라 떨어져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대통령 또 가정에서는 부모 학교에서는 뭐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 교회에서 목회자 등 이들을 권세자 권위자라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지도자도 선한 왕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고 밀쳐내기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 인류 역사라고 하는 큰 드라마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거기에는 악역도 있고 의인의 역도 있고 선한 역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래야 드라마가 재밌지. 항상 착한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드라마 1편부터 100편 그대로 가면 재미가 없고 졸리겠지. 악한 놈이 나와서 우리 막 그 주인공을 막 괴롭히려고 할 때 막 이러면서 재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대한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드라마를 쫙 써놓으셨는데 보면은 막 우리 의인들이 당하기도 하고 막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어째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착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왕이 나와서 정치를 잘못해갖고 막 다른 나라에게 막 침략당해서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막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러다가 또 좋은 의인을 통해서 막 나라를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고 이런 역사가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으면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나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미역국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매주 못 먹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 신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은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 성경을 공격하는 이거 더 노양모 목사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재미 보려고 그냥 이렇게 악한 사람도 세우고 막 그랬냐?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인류 역사를 한편에 드라마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니까 악역도 있고 선한 역할도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이고 지도자들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고 행정적인 결정 하나를 내린 것은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시끄럽고 막 어지럽고 막 내일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게 좋아요? 아니면 평안하고 가정이 고요하고 즐겁게 사는 게 좋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경건과 단정한 중에 삶이 콰이엇하고 조용하면서도 늘 편안한 생활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경건이라는 건 뭐냐? 까들린에서 하나님과 같은 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점점 하나님처럼 변해가는 모습. 또 하나 단정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질서 있는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 관계가 복잡하면 좋아요? 부부관계가 늘 편하면 좋아요? 늘 갈등하면 좋아요? 그것이 단정한 게, 사람과 관계 단정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성품으로 사람 관계가 좋은 것,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편안해야 한 사회가 편안하고 나라가 편안하고 고요해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이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려오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니까 주님 왕이 회개하고 반드시 마음을 바꾸고 또 이 나라가 바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속해 있고 나의 행복과 운명까지도 좌우하는 국가 민족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위하여 기도하면 결국 우리 자신과 자녀들,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사회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지도자를 비판하기 전에 기도하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을 비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학교 교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을 비난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그동안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당연히 비판받을 일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역사상 그래도 가장 훌륭한 판사들로 세워졌다는, 그래서 1차 법원에서 2차 법원에서 해가지고 안 되면 이 판사들이 정말 판결을 잘했냐 못했냐, 마지막 법률에 의해서 잘했냐 하냐 따지는 게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오죽했으면 5가지 중에 4가지는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그렇지만 탄핵될 일은 아니다. 근데 한 가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오죽했으면 막 비난을 들으면서도 역사의 길이 남을 판결을 했겠어요. 대통령 한 사람 국정농단으로 지금 나라는 막 분열되고 막 사람들 그 추위에서 얼마나 태극기 팀이든 촛불팀이든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난 다음 대통령 나와도 만일에 이제 촛불팀의 힘으로 대통령 나오면 태극기 팀들이 상당히 또 이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할 것 같아요. 그래 언제나 그래. 정권 바뀌는 순간 야당이 되면서 계속 자기들이 당했던 그대로 또 해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기대는 없지만 기도는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기도합시다. 아멘. 트럼프 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무리 정치 지도자는 그 능력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지만 인격도 좀 돼야, 맨날 TV에서 보는 그 사람
막 그 사람을 보면서 아 나도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돈만 된다 뭐든지 하면 되지만 이따위 되면 이거 배울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그 인격도 돼야죠. 인격도. 그런데 트럼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아까 우리 노집사 저 기도 속에 다 나온 거에 내가 설교하려고 했다가 딱 맞아버렸어. 우리가 중국의 시진핑에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일본의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아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왜 그러냐? 또 이 얘기하면 또 난 빨갱이로 몰랐네. 김정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김정일을 위해서. 아멘. 김정일이 죽었어.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아멘. 어째 나 혼자만 빨갱이 되고 여러분은 안 되려고 아멘 안 해?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지금이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트럼프는 우리나라 왜 우리가 막 다른 나라를 위해 싸워줘야 돼. 일본은 일본대로 막 전쟁 무장하고 있지. 중국, 소련, 러시아.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딱 강대국의 중간에 있어가지고 역사적으로 맨날 당해왔어.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있다는 게 대단한 거지 우리나라는. 이런 속에서 만일 김정은이가 뭐 또 핵실험을 또 조만간에 또 할 건데 하려고 했더니 미국에서는 네가 그런 조짐이 좀만 보면 내가 선제 타격해버린다. 그럼 우리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서 못 살아. 어디서 살아요? 천국 가서 살아야 돼. 당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다만 하나 내가 믿는 건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에 대한 전체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니까 조금 이번에 터지기에는 좀 국제적인 여건이 좀 덜 돼서 괜찮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 정치는요, 전쟁은요, 어떤 미친놈들에서 한번 포딱 눌러버리면요, 정신 헷갈려 누르면 2차 되죠, 2차 되죠, 일어나는 거예요. 히틀러가 하나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트럼프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니까. 시진핑, 아베, 김정을 하면서 얘기하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왜? 우리나라 안정을 위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고해야 내가 안정되고 평안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죠. 정치 지도자들. 그러나 한 번 비난하셨으면 두 번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분 비난하셨으면 적어도 2분간은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순간적인 결정과 결단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도자를 위한 기도, 그것이 우리 관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보다 앞서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선생님들. 왜?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닮아가거든요. 교회 또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지금 유아실에서 늘 애쓰는 우리 공민이 자매, 김사라, 유아실 선생님들 모아서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사장님들, 남편이 다니는 회사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왜? 그게 우리 가정에 영향을 금방 미치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위해서. 솔직히 노양모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지요? 네.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나를 좌지우지하는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사모님이 나를 올바로 이렇게 이끌게 해달라고 해야지. 그지? 나만 위해서 사모님은 되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사모님 아파서 뭐하면 힘들면 남 사역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유익과 축복을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다 내게 돌아오니까, 자신에게 돌아오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기뻐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3절을 보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아니 앞에 없네. 네. 여기 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임이니라. 정치 지도자들을 또 세상의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일이기 때문에. 아멘. 옳고 그르고 남편이 옳고 그르고 뭐 대통령이 잘하면 못하고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할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옳은 정치, 옳은 판단, 바르게 이 민족을 인도하고 우리 가정을 바르게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는데 왜 우리가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비판도 하고 또 정말 결국은 대통령이 물론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문제로 자기가 내려간 건 틀림없어요. 아무리 그냥 대통령 끌어내려고 해도요, 탄핵될 만한 뭐가 없으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됐는데, 이제부터는 이걸 경험으로 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좋은 대통령, 그래서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통합될 수 있는 대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판할 수 있지만은 폭력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아마는 폭력으로 하는데 폭력은 절대 안 되고 평화적으로 기도하고 또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일 좋은 의사 표현은 투표입니다. 투표. 그 투표 잘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분이 더 옳다 하면은 거기다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지역 같은 거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의롭고 평안하고 좋은 마음으로 있을 때 아 저분이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되면 하는 거예요. 자, 독일의 베를린 벽을 무너뜨리고 넘겨봐. 아주 집중하고 계셔야 돼. 독일 베를린 벽을 무너뜨리고 동독과 서독이 이제 통일이 됐잖아요. 우리 남북한처럼 나눠져 있고 이제는 우리나라만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1989년 5월 동독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유서 깊은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퓨러 목사님의 산삼수훈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독일의 평화를 위한 촛불 시위가 아니라 촛불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이런 몇 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독일을 통일시켜 주십시오. 한민족인데 나라가 갈라져서 힘듭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했어요. 동서독의 지도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동서독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 평화와 안정을 열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는데 독일 땅에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에 참여하는 이 인원들이 매주 늘어나더니 10월 9일이 되니까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주변 아우토반 고속도로라고 있죠. 막 거기는 막 시속 200, 막 300으로 우락 달려가는, 우리나라는 경부 110밖에 안 되는 그런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다 차단하고 사람이 못 모이게 했는데도 교회 내부에 몇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2,000명. 밖에는 1만 명이 모여서 막 나라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끝내고 거리에 나와서 평화 행진을 시작했을 때 군중이 몇 명으로 10만 명으로 늘어나고 경찰은 그들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고 말아요. 그리고 이내 한 달 후에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완전 통일돼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무기가 한 일이 아니죠. 총칼로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의 교회지만 우리도 모일 때마다 나라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합시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들 전부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되게 잘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 인사 기타 잘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엄청 잘하는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우리 교회 수준이 있어. 스코틀랜드에 메리라는 여왕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여왕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경험하던 그때 종교가 부패하고 그 여왕 때 도덕은 땅에 떨어져 정치는 표류하고 메리 여왕 자신이 불륜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민족은 우상 숭배의 깊은 심연 속에 떨어져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그 민족의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존 낙스라고 하는 유명합니다. 존 낙스. 근데 이 존 낙스는 그분의 그 책에 보면은요, 자서전을 보면 본래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막 메리 여왕이 무서워서 막 도망다녔어요. 프랑스로 도망가고 스페인으로 도망가고 그럴 정도로 겁이 많았는데, 그러나 결사적인 기도, 이 나라에 정말 올바른 대통령 왕을 세우시고 나라를 살리지 않으시려면 나에게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다니까. 마냥 결사적인 기도, 목숨 건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메리 여왕은 뭐라 했냐면 영국의 전 군대보다 저 존 낙스라는 놈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마침내 낙스는 그 기도와 그의 영적 투쟁을 통해 민족을 재건시키고 개혁하는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사역을 존 낙스라는 분은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고 능력임을 믿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출과 안정과 통합과 평화 안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합시다. 두 번째 이제 기도의 대상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여기 아까 그 2절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지 다 몇몇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에는 세상 전 인류 전체를 얘기했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이 다 변화받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타락한 인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므로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한 김정은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마음에 태어나서 오랜만에 진짜 그 나이에 인생의 평안과 안정과 고요함과 삶이란 게 이런 거구나, 부귀 영화가 행복이 아니구나, 이런, 그건 차라리 깜빵에 있든 혼자 집에 있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삶을 누리면 그게 진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영원히 잘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는 잘 살다가도 무너지고 무너지다가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은 다음에는 이제 영원히 결판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본문 4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근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갈라진 것을 중간에 서서 하나님 만나게 해줄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이구, 나 TV에 나와서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자기 딸은 굉장히 좋은 말 하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엉터리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아이고 불교 제 머리 없는 게 있으면 이러면 돼요? 그냥 기도해야죠. 불교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불교가 영혼을 구원해 주지는 못하니까 마호메트교, 이슬람, 나 이슬람 무서워요. 이슬람은 너무나 변화되기 힘들다는 얘기를 내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막 전도하다가 너무 고집스러우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저들 다 그냥 유대인들도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 연락이 와갖고 유대인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려고 했더니 되게 세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만 둬버리지 그러냐고. 나는 7년 환란 때 가서 뒤지게 터지면서 얻어 터지면서 그때 가서 민족적으로 그 회개할 때 회개하라고 둬버리는 그런 말이 나올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죄인의 사이 중보자는 한 분 예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니까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천국만 가면 되지 않냐고 그 너스레를 뜨는 이 모든 인기에 영합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시에 예수를 그가 모든 죄인을 위해 사람이 죄인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은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희생 제사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그 예수 그리스도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입니다. 때가 찼을 때 구약에 수없이 예언하던 것들이 때가 찼을 때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냐 이 말. 그리고 때가 되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깨끗게 청산했지 않느냐. 아멘. 유자의 죄를 예수님 용서하는 믿으시죠? 봉자씨는 알아요 몰라요? 교회까지 왔지는 아직 모르죠.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몇 사람만을 선택한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신 게 아니라 모든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민족, 지역 상관없이. 나는 호남 사람인데 옛날에 막 내가 구원 못 받을 때는 정말 경상도 미워 죽겠어. 우리 권사님 그때는 그랬어 내가. 나는 김대중파였거든.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모두가 다 내 사랑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 자,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도록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토마스 헉슬리의 회심 사건. 영국의 과학자요, 딸내 쥐나론의 열렬한 추창자요, 선전자 토마스 헉슬리,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그를 위해 할머니 한 분이 헉슬리 죽음 직전에 병상에 가서 손을 잡고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전도를 시도했지만 그 사람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도 그 능란한 화술과 자기 이론을 가지고 그 할머니가 이겨볼 수가 없지. 예수를 안 믿어야 될 이유 막 성경이 엉터리라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당연히 제가 말문이 막혀버린 여인 조용히 병상 모서리에 눈을 감고 헉슬리 소매에 팔을 걸친 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죠. 여인의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헉슬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눈물. 이론으로는 머리로는 안 믿어지는데 그 기도 앞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음이 녹아졌고 우는 거예요. 그 여인의 기도가 논리를 파고 기도가 그의 방어 기제를 허물어 버린 겁니다. 기도가 그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대적하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잘 산다고 별의별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할 때 성령이 공격하실 것입니다. 역사에 놓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건집시다.
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기도는 구원받은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면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이 오니까 고요하고 평안해. 그래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고 간구, 도고, 기도 다 하십시다. 예, 기도가 우리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기도가 우리 교회 상황을 바꿔놓을 수가 있고, 우리 공동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 작은 우리의 기도지만 하나님이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나라를 훨씬 더 여태까지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오이코스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영혼을 구원합시다. 구원하고 제자 훈련합시다. 그들을 통해서 금년 6월까지 여기에서 꼭 그런 분들이 나와요. 최소한 3명의 제자들로 목장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